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장마철에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6군 첫 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이 함종 사상 일어났는데 이 함종은요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계연기입니다. 법계연기. 법계연기라 해서 것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이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요, 좋은 인연이나 나쁜 인연이든 가든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함종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더라 이런 겁니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요,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 하면은 공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이 공기를요 싹 빼보면 한 5분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공기에 의지하고 있다. 또 공기와 관계 속에 있다. 왜? 나쁜 공기를 마시면 폐가 안 좋아서 병이 나지만은 저 산속에 자연인처럼 들어가 좋은 공기를 마시면은 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회장 말 맞다라 오래 살거든. 그런 게 요 함종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함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서로 객체는 틀리지만은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융합하고 걸림이 없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5권에서도 나온 말인데요. 모든 사물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사람을 낳고도 천차만별이거든. 스님처럼 짜리몽땅 해갖고 배가 톡 튀어나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부회장처럼 삐삐 말라가 쭉 빠진 사람도 있고 자 천차만별이다 말이죠. 천차만별이지만 서로 인과관계를, 인과라 하는 것은 인연가보라. 인이라 하는 것은 원인이고 가는 결과거든.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함종에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럼 소위경전이 뭐냐? 한경입니다. 천태종에서는 소위경전이 법화경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했는데 이 함종이 딱 오보니까 아니다, 법화경이 아니고 한경이 최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 지 눈의 안경이라고,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이 최고다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번뇌가 버리고, 번뇌가 우리 망상이 버리고, 또 생사가 열반이며 죽고 사는 것이 열반이고, 또 중생과 부처가 또 똑같은 거 일적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함종의 핵심 사상은 법계연계입니다. 법계라 하는 것은 삼라만상,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계. 그 연계는 왜?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더라. 그럼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의지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 있나?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나 보살님들이 젊었을 때는 애부 잘생기고 좀 그렇다. 지금은 세월 가는 게 나이 60, 70 다 돼가니까 얼굴에 좀 쭈글쭈글하고 이래가 변해가거든. 이 변해가는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이것이 뭐냐면 공사상입니다. 공. 그래서 불교를 딱 뒤다 보면
가장 과학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 과학적으로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게 공이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도요, 어떻게 보기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시시각각으로 다 변합니다.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냐면 우리 보살님들은 고사님 새벽에 모욕탕에 안 가보시죠. 모욕탕 가고 발에요. 내 족발이 참 예쁜 게 내기는 내지만 발에 물 따고 이거 싹싹 밀어버리면 매일 모욕탕 밀어도 이거 때가 나옵니다. 때가 나오는 것이 이게 때가 아니고 세포가 죽은 겁니다. 세포가. 몇만 개의 세포가 하루에 죽고 몇만 개의 세포가 하루에 살아나거든.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고 하암종 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암종 사상은 전체가 요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우리 사람들의 근기가 다 틀립니다. 유치원 정도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원 수준이 있고 박사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근기에 맞추고 다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딱 법계 연기다. 뭐 법계 연기가 뭐 없고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그러나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만 서로의 속성은 다 다르지만은 아무런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한다.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 간단하게 비빔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빔밥처럼 잘 이래 융합다. 비빔밥에도 아무리 좋다 해도요. 참기름 많이 들어가면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융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참기름 좋다 해서 확 부으면 그만 느끼해서 못 먹겠다 같아요. 그래 실실 밀어내는 게 실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융화대가 있다. 이것이 함정 사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의 시조는 두순 스님이며 제2조인 지엄 스님을 거쳐서 제3조인 법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님이 법장 스님입니다. 함정을 대표하는 것은 이 현수 스님이고, 현수가 내나 법장입니다. 법장 스님에 의하여 함항이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함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동진의 불타 발달아 가 60권 한경을 번역할 때 받아 쓰는 역할을 맡은 버블리 최초의 한경 연구소인 함지기 이건을 지은 것을 비롯하여 그 함경론을 지은 부기의 영변과 현창, 지거, 영유 등 여러 함의 연구가가 배출되어 이미 남북조 시대의 함의 교학적 사상이 여러 면에서 전개되었으며 수나라 당나라 때에 와서 함교학이 집대성 된 것입니다. 집대성은 하나의 행체가 마련되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체계가 잡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조인 두순 스님의 저서로는 오교지간, 법계, 간문 등이 있지만 오교지간의 저자는 사실 두순이 아니라 법장이라고 합니다. 법장은 현수 스님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함경 하면 현수 스님이 나오거든요. 또 세 가지 간법인 여기서 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본다 이런 소리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본다. 내 마음으로. 간법인 진공간, 이사무예간, 주변 합용간에 의하여 자 진공간이 도대체 뭐냐? 모든 것은 공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이 뭐냐? 없다, 텅 비었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없다, 텅 비었다가 아니고 공이라 하는 거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고정된 실체, 시시각각으로 다 변하더라. 이사무예간, 본체와 현상은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거는 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재와 현상은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로와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더라. 이사무예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주변 합용가는 모든 현상은 각각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두루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것이 통틀어 이야기하면 법계 연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여 하음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 법계 관문, 법계 관문이 진공관, 이산부의관, 주변 합룡관입니다. 법계 관문도 역시 법정의 저서와 관련이 깊으므로 두 선이 찬술한 것인지 어슴스럽게 여겨집니다. 지엄스님은 12세 때 두 선을 따라가서 14세에 출가하였으며 그 섭대 성론 함경 등을 연구하고 함경 수행기를 지었습니다. 그 밖에 함공목장, 함50요 문답, 건강반야 갱소 등의 저술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계연기, 법계연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모든 것을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계연기 사상을 비롯하여 기타 함교학에 관한 기초적 교리가 많으며 이 지엽스님의 함교학을 토대로 하여 법정의 함학이 대성하게 된 것입니다. 스님의 제자로는, 지엄스님의 제자로는 의상 우리나라 스님이죠. 신라시대의 고승이죠. 의상, 법장, 해효 등이 있었으며 법정은 중국 함종의 대성자가 되었고 신라의 의상스님은 기고하여 우리나라 함종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3사 순례 때 영주 부속사가 가봤지요. 그 의상스님이 그 함종 사찰입니다. 영주 부속사에 가보면 의상스님이 그 지으신 함종 사찰이거든요. 법장 스님의 선조는 원래 강거국은 저 중국의 서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거국 출신으로 나중에 중국에 기하하였습니다. 법장 스님의 자는 헨수로, 자, 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정금 헨수 스님 이래 봅니다. 법장을 잘 안 합니다. 헨수로 지엄 스님의 운하사에서 함경을 강설하는 것을 듣고 그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헨수 스님은, 법장 스님은 지엄 문화에서 머리 기른 제자로 지냈는데 나중에 지엄 스님이 입적할 때 내가 인멸한 후 법장을 스님으로 만들라는 유언에 따라 거의 나이 28세에 머리를 깎고 척전무가 세운 태원사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척전무라 그런 인물은요, 중국에서 최초로 여자가 유일하게 황제가 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의 그 비하나 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남자 관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남자를 3,000명이나 죽였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지기부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왕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불교에 굉장히 숭상하고 절을 지어가지고 많이 숭배를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죠. 앞에서는 불자인양하고 뒤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벌인 그런 최초의 여자 황제라 이래 보면 됩니다. 그 이후 함사상의 선포와 함교학의 확립에 노력하고 또 갱전 번역에도 참여하여 실천한다가 80권 한경을 번역할 때 필수가 되기도, 필수는 받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60권 한경의 주석서인 함경탐행기와 함교학의 강조서인 함오교장, 그리고 망진한원관, 유심법계기, 기신론기 등이 있습니다. 법장 스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는 6명이 있었으나 그들의 사상이 다소나마 알려지는 것은 문초와 정법사 회원뿐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나는 요 지금 법장 스님이 머리를 기른 채 지엄 스님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엄 스님이 인멸하실 때 유언으로 내가 죽고동 저 법장을 갖다가 스님을 만들어라 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도요 유일하게 이런 스님이 한 분 딱 계십니다. 성철 큰 스님이 머리를 기른 채 해인사 선방에 들어가 가지고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가 그때 선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지만 그 해인사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 동산 스님이었기 때문에 동산 스님의 명으로 너는
속가, 아직 머리를 깎기 전입니다. 속가에 머리를 기른 채로 같이 스님들하고 선방에 들어가도 좋다. 왜? 그때 성철 권스님 머리를 깎기 전이라도요. 웬만한 스님을 능가해요. 왜? 동정 인려가 되어 있는 스님이라. 동정. 그래서 그 선방에 같이 공부를 한 기록은 성철 스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동산 스님이 살살 꼬십니다. 와 꼬시 나면은 성철 스님 처음부터 출가해갖고 스님이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왜? 자기는 이 부처님 법계 연기만 깨달으면 된다 했는데 동산 스님이 딱 본 게 굉장히 거력이 크거든. 그래서 용용 죽고자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꼬셔가지고 머리를 깎입니다. 머리를 깎이는데 그 위에 스승님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용성 큰 스님이 계시. 용성 큰 스님은 성철 스님한테는 할아버지 딸입니다. 할아버지 스님입니다. 그런데 용성 스님이 모든 스님들한테는 성생님이라는 호를 성생님 했는데 성철 스님은 자기 손자 아닙니까? 성철 스님 한 분한테만은 성철 스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이 스님이라 하는 것은 만인의 스승이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삼정례를 할 때 거룩한 스님들에게 뭐 공양 올립니다 이런 말인데 그 거룩한 스님들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같은 스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대보살, 지장보살,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님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스님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공양 올린다. 이 소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가에 공양을 올린다면 다 들어가는 성가라고 뭐 우리 여자 신도님들, 남자 신도님들 또 비구니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요래 네 개를 이야기할 때는 성가에 기하고 성가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되지만 거룩한 스님들은 그 사대보살 이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함학은 그 뒤에 천태 함사상을 융화시키는 여기서 선은 선종을 이야기하고 천태는 천태종을 이야기합니다. 함사상을 융화시키는 태도를 취한 청량진강과 그의 제자이며 교선일치론을 주장한 종밀에 의하여 새로이 발전하였으며 그 이후의 함학은 대체로 법장이나 진간 등의 교학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함종의 항집의 교판이라고 하는 건 종파의 주장입니다. 요교와 십종이 있습니다. 이 요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소성교는 뭘까? 사람이 나는 공하다고 설하지만 법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법은 시시각각으로 안 변한다 이런 소리인데 법도 난죽게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대성시교, 초교는 대성의 첫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초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식을 설하는 이 상시교와 중간을 설하는 공시교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대성종교 일어났는데 숙교라고 그 다음에 열애장 연기설했는데 이 열애장 사상은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갖추어진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불성,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 이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꼭꼭 숨어나면 번뇌 망상으로 인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놓고 하면 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질 때 근본 무명이 다 떨어질 때 성품이 딱 나타나면 그대로 부처가 되어봅니다. 우리 안에 다 이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 사상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나도 깨달은 부처고 너도 깨달은 부처. 그래서 평등 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교 그리고 대성동교 하는 것은 단방에 깨부는 겁니다. 단방에 막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니다 할 거 없이 바로 그럼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선문답을 많이 할 때 바로바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옹교는 별교 일성님의 하은경에 여기에 해당하는데 바로바로 깨달은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십종이 뭐냐 하면 요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10종은 압법 구유중이라 해서 사랑과 법이 이어서 사랑과 그뭐 잘 모르기 때문에 색과 법이 모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류 아무종이라 해서 색은 없지만 법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무거래종은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체 같고 현재의 법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통가실종은 현재의 법에는 실체와 허구가 있다는 주장으로 소승내 설갑의 설이다. 속망진실종, 속죄는 허구이고 진죄는 진실이다. 이는 주장입니다. 제법단면종은 일체법은 이런뿐 실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일체개공종, 일체법이 다 공하다는 대성시교종의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고 진덕불공종은 일체법은 오직 진여로부터 연계하는 진여는 공하지 않고 만덕을 구족한다. 이런 뜻이고 상상구절종은 인식의 대상과 주체가 함께 사라진 무념무상의 경계의 동교에 해당한다. 동교는 바로 듣고 바로 깨우치는 겁니다. 운명구독적은 낱낱의 현상은 다 일체의 공덕을 원만하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온용하고 다함없이 자제함을 나타내는 온교의 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지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노? 우리가 애워야 될 것은 법계 연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법계 연기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째 존재하노?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인연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만나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법계의 연기입니다. 법계라 하는 것은 삼남만상을 이야기하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이야기하고 영계라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요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하암종에서 항기반 교파는 어교와 십종입니다. 어교의 교파는 지엄스님이 세운 소승교, 초교, 종교, 동교, 온교의 어교판을 법장스님이 개성하여 다시 정비한 것입니다. 자, 어교가 여기 나오네요. 소승교는 소승불교를 상징하는 아비달마론서의 사상을 적용시킨 것으로 구사론 등이 그 대표적입니다. 대성시교는 처음 시자를 써서 대성초교입니다. 대성시교는 대성불교 가운데 초보적인 단계라는 의미에서 시교라 이름한 것이며 상시교는 유식학을 이야기합니다. 유식. 상시와 공시교, 공식은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구분됩니다. 상시교는 유식학과 이에 관련된 유가사지론 등을 말하고 공시교는 공사상을 설한 반야경 등을 말합니다. 대성종교는 대성불교의 종국적인 교의를 설한 것으로 열애장 사상은 중생 안에 앞장에서의 중생 안에 갖추어진 이 성품을 말하는데 번뇌의 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사도대중 모든 여러분은 내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번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꽁꽁 숨어갖고 앞에 먼지가 꽉 쌓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버리는. 기복과 수행은 틀립니다. 기복은 우리가 부처님 전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고 이 수행은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기복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이 수행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시작은 기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복. 왜? 내가 그 종교의 수장한테 이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소. 그거 처음에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빌고 좀 오래 가다가 보면 이게 아니다.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보자 갖고 수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나 불자님들은 복을 빌려 많이 오고 스님들은 복을 비는 걸 넘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보자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되든가 안 되든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도른단 말이지. 그러나 가끔 불자님들도 내가 부처감 돼보겠다고 도르는 사람은 뭐 천에 한 명이라 할까, 만에 한 명이라 할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복을 빌려 도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 가지 딱 이 복을 빌려가 해결만 되면은 그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더 크게 또 올라갑니다. 더 크게. 저번에 이야기했지. 이거 스님 우리 손자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시험 치는데 서울대학교 돼야 되겠는데 좀 해주소. 그래갖고 100일 기도가 서울대학교 턱 들어갔단 말이야. 서울 들어가니까 이제 욕심이 딱 나오거든. 우리 손자가 판사 검사 돼봐야 되겠다. 스님 이번에 서울법대에서요 판사 검사 좀 대거로 해주소. 그럼 판사 검사 딱 됐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손녀 며느리가 최고라야 된다. 최고라야 돼. 대한민국에서 최고라야 돼. 자꾸 욕심이 커지간대. 그러니까 부처님 가만히 또 웃으면서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실 돌아가 보더라거든. 욕심이 하나에 해결되면 거기서 끝이 나는데 우리 인간의 기본 욕심은 절대 하나 욕심이 해결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뭐냐? 그 욕심을 자꾸 내놔 뿌는 거라. 내놔 버리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고막 그대로 옛날에 선비들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나물 묻고 물 마시니 막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하더라거든. 나는 나물 묻고는 안 되겠더라. 거시기도 좁게 무어야 되지. 나무 묻고는 안 돼. 자,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이 자성 청정심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수행의 결과다. 이렇게 알고 갑시다. 열애장 사상을 그 내용으로 하며 대성기실론, 능가경 등의 경론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성동교는 직접적으로 도노성불, 그럼 얼어봐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노성불을 주요 내용을 하여 불이 법문이 둘이 아니다. 이 유마경에서 나오죠. 불이 법문을 설하는 유마경이 나오네. 유마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함종에서는 나중에 이 동교를 선종에 적용시키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법장스님 시대에는 선종 중에서 북종선이 신수의 북종선과 해능의 남종선이 여기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신수의 북종선만이 장안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그 교단적 일체가 그다지 크지 못하므로 동교를 선종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옹교는 대성의 최고 진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주체가 객체가 구족하고 주객이 완전 갖추어지고 사사물물이라는 것은 모든 행사 모든 사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물물이 모인 함사상을 그 골자로 하면 하은경을 소위경전을 한다. 이 하은경 사상은 하은경을 소위경전을 한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경전한다. 소위경전의 그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검적하면 무엇을 소위경전을 하노? 지장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검적하면서. 십종교파는 위에서 나오지. 십종교파는 법상종의 8종교편을 채용하고 거기에 나머지 2종을 더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그 10종이란 압법 구유종, 법묘 암무종, 법무거래종, 현독가실종, 속막 진실종, 제법단명종, 일체개공종, 진덕불공종, 상상구줄종, 원명구독종입니다. 이거 앞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이 교판 중에서 처음의 6종은 소승교이며 소승교는 뭐라? 나만은 성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성 불교와 소승불교 틀린 것은 소승은 나만 성불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너미에 죽든가 말든가, 신랑이 죽든가 말든가, 자식이 죽든가 말든가, 내 혼자 편안하면 좋다. 우리 보살님도 그런 보살 혹시 있나? 그럼 큰일 나. 내 혼자 다이아몬드 찍고 내한테 잘 먹고, 아이 신랑이 죽든가 말든가, 우리 아들 죽든가 말든가, 나만 편안한 사람. 이것이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나 대성불교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됩니다. 나도 좋으면 신랑이 좋아야 되고 신랑이 좋으면 자식이 좋아야 다 좋아야 돼.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정말 대성불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다 10명이 와서 스님한테 상담하는데 들어보면 자기는 없어. 전 다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손자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신랑이 잘 돼야 되고 지는 없더라고. 그런데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은 자동적으로 내 신랑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아프다고 들어가면 응 사면 남편이 들어가면 짜증스럽거든. 아픈 줄 알면서도 갈 때마다 징그리고 응. 그래서 불교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없는데 어찌 네가 있는? 내가 없으면 장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신랑이 딱 쳐다보고 아 우리 마누라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나도 따라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게. 근데 짜사고 돈 못 벌어간다고 찡찡 이래서 하면은 그뭐 우리 마누라가 안 편안한데 신랑이 어째 편안해. 그래서 나가서 뭐 술 한잔 먹고 잘못하면 싸움이 뭐 줄싸움 뭐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관리를 잘해요. 편안하게 관리를 잘하면 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에는 그만 만족해야 돼. 내 또식이 엄마는 내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1,000만 원 버리고 나는 한 500만 원밖에 못 버렸다 그러면 또식이 엄마를 갖고 자꾸 너는 어째서 1,000만 원 버리냐 이래 따지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폭발이 한다. 폭발하면 지만 폭발하는데 이것이 어째 남편한테 가고 자식한테 갑니다. 남편이 잘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요 있던 감정을 그따다 끌어붙는다.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다 당해본 게 싸움이 나는 게라. 아무것도 잘못했는데 이래갖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 그것이 어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갈 바치고 가시 바칩니다. 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신 것은 뭐냐? 고해라 했거든, 고해. 게으를 고. 살아가니 고해. 고해의 파도.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랑 똑같아. 파도가 우리 해변가에서 오시오. 우리 보살님도 카페에 자주 가잖아. 커피 한잔 시켜놓고 바다로 싹 쳐다보면 어떤 데는 파도가 참참했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막 친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치. 그내 마음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잔잔한 것을 오래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자꾸 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버리면 가만히 누고 아무것도 하지 마 버리라. 최선을 다하면서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교판 중에서 처음의 6종은 소승교이며 나중에 내선 대성교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5교와 10종 중에서 법장 스님 자신이 의지하는 하원교는 각각 제5교, 제5교의 대성옹교와 제10종에 해당하는 원망구독종입니다. 법장 스님은 이 5교와 10종의 교판에 의하여 삼론종, 천태종, 법상종 등 종래 여러 종파에서 주장한 여러 교판서를 통합 수정하여 하원경을 정점으로 하는 갱론의 체계적 이치를 수립하여 함교학의 수성합을 확립한 것입니다. 현수 스님이, 법정 스님이 대단한데요. 이론적으로는 싹 다 이래 조립을 다 해갖고 맞게끔 했는데 실천적인 면에서 약간 더진 게 이론적으로는 이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실천적인 면에서는 잘 안 되어 있어. 그러나 천태종은 이론과 실천 면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5권에서 우리 강의한 천태종. 그러나 이 함종은 법장 스님의 이론은 우리가 뭐 뒷걸 하나 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못하다. 그런데 불교의 핵심은 실천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앉아서 서울을 다지다 보고 있어도 서울 내가 안 가면 뭐하는 호빵이지. 말만 앉아서. 그래서 옛날에 말이 안 했던가 하면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기더라고. 셰프인게 이기더라고. 말만 잘하니까. 함교학의 중심 사상은 고요한 바다의 일체 제법의 모습이 여실하게 각인되는 듯한 산매인 해인산매. 해인산매라 하는 것은 바람이 싹 끝인 게네 파도가 잔잔해지 갖고 바다가 고요하면 거기에 우주의 만 가지 모습이 싹 드러나는. 그래서 해인사가 해인산매를 따가지고 해인사. 바다해 도장 인자거든. 바람이 싹 치다 멈추니까 바다가 잔잔하니까 내 마음도
자동으로 편해지고 온갖 것이 다 나온단 말이지. 응. 예, 들어가 함경의 근본 사상인 법계의 연기를 밝히는 것이며, 그러니까 함경의 근본 사상은 이 법계의 연기인데, 스님이 아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서 내 근기에 맞게끔 쓰는 것입니다. 법계의 연기를 밝히는 것이며, 그것을 논의한 것이 바로 함일성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 체계를 이루는 것이 함정의 독자적인 삼성설과 인문유기론이며, 삼성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앞근에서 이야기한 법상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성실성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이 말입니다. 진여라고. 진여인데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는 수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변이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집은 불변이다. 그러나 새끼나 가만히는 수견이다. 근본은 안 변하는데 모양도 변해가 있고 다 변해가 있는 것이 수견인데, 그러면은 근본은 뭐냐? 거기서 사사사사 다시 풀으니까 집이더란 말이지. 집. 그러니까 근본은 안 변하지만 거기에 모양과 이름이 쓰임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수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스님 항상 이야기하죠. 그 백설비가 이 절편이 올 도는데 백석의 절편. 이것의 근본은 뭐냐 말이지. 쌀이 되거든, 쌀. 그 쌀은 안 변했는데 지금 이건 수연이다 말, 수연이. 왜? 모양이 바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을 근본을 들어보니까 쌀이더라. 쌀로 보사가 만들었더라. 그래서 고려에 안면됩니다. 온성이. 어타기성은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한다. 우리들이 인연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인연의 가압으로 색수 상행식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해요. 인연에서. 근데 인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결과가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죽는 겁니다. 인연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해서 그때는 슬프지만은 너무 그래 슬퍼할 것은 아니고, 나무아미 탑을 해주고, 나무아미 잘 가시라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라고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지극정성으로 3번 딱 해주면 그 사람 극락간다 했는데, 평소에 연습이 안 되고 있으면 절대 나무아미 탑을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무아미 탑을 간단하고 내 죽을 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는 하면 안 돼. 해보면은 안 됩니다. 안 돼. 인문유기, 그리고 변계 소집성은 뭐냐 하면은 없는 것을 착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이 아침에 등산 갈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 정상 갈 때 그 불빛 밑에 딱 이래보면 어떤 사람으로 딱 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저 사람이 도둑놈인가 깡패인가 감놈가 조마조마 싹 가다 보면 그것이 아니고 나무라, 나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착각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하면, 밤길 가다가 새끼줄로 뱀으로 착각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다부 돌아보니까 새끼줄이거든. 이것이 변계 소집성이다. 자, 인문유기는 뭐냐? 이것도 법상종에서 나온 겁니다. 법상종에서 나오는데, 첫째, 종자는 찰나찰나 생매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죽고 사는 거, 태어나고 멸하는 것이 반복되어 있었어야 된다. 종자는 미래의 결과를 발생하면서 그 결과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종자는 항상 지속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종자는 선악의 성질이 분명해야 한다. 종자는. 그리고 다섯째, 종자는 여러 인연을 기다렸다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종자는 자신의 성질과 똑같은 성질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교리의 함일성적인 육상운영과 십인연기를 전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육상운영은 밑에 나오는데 총상, 여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상, 각각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상, 여러 모습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진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상, 서로 어울려 전체를 이루면서 잃지도 않고 있는 각각의 모습입니다. 성상, 여러 역할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의 역할입니다.
개성한 여러 역할이 모여 전체를 이루면서도 유지되어 있는 각각의 역할이니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가 다른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여섯이 그 나름의 상태를 잃지 않고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 이 시편 연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받아들이고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다는 사사무예법계, 즉 법계 연기를 10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계 연기가 가장 중요한 게 시편 연기는 법계 연기만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